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오가시는 길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이 명절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가족들과 함께 또 타주로 떠났던 자녀들과 또 형제들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또 절망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예배와 또한 남은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풍성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대구 영남교회 성도님들, 또 특별히 타지에 나가 계시는 분들, 또 우리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 지난 우리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갔던 지난 일주일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마음에 감사보다 원망, 불평이 오늘 이 시간 혹시나 있지 않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족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 보게 하신 이 은혜를 꼭 감사하면서 지난 한 해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 형제들, 또 부모님, 자녀들 하나님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돌아오시는 은혜를 우리 각 가정에 허락해 달라고, 또 지난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계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한 대구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녀들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착석하셔서 찬송가 383장으로 함께 찬송드립니다. 도움 어디서 오나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않겠네. 인도하시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주님의 창조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가을의 문턱에 선 저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신실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맑은 구름처럼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폭염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결실의 계절에 무르 익어가는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익어가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주신 사명을 위하여 힘써 싸우며 살아왔지만 순간순간 넘어지며 믿음이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함과 불안함과 근심, 걱정, 시기와 질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성도 간의 기도함으로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과 연약함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질병과 상처가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삶을 통해 더욱 깊은 믿음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고향을 방문하여 이동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친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만남과 따뜻한 교제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복된 명절이 되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목회 비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를 보내어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이 시간 다 해결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맡은 사에게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빌 줄 알았는데 또 가족들 오시고 해서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감동스럽고 또 여러분 또 못 뵙던 얼굴도 또 뵙게 되니까 또 너무 기쁩니다. 저만 기쁩니까?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또 명절을 또 맞이하셔서 또 부모님 또 가족 찾으셨는데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복된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명절 예배 안내 지난주부터 계속 설명을 또 주부에 기재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가 중간 방학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일주일 동안 방학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혹시나 시작 못하신 분들은 이제 신약을 시작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번 은퇴자 조사입니다. 2024년 은퇴자는 1954년생입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남준희 장로님께 우리 또 요람 작업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 2학기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관심 있고 또 함께 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 신약 성경 1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대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현재 집사님 깜짝 놀라시고 계시는데 정주석 장로님 아드님이십니다. 교회가 예쁘죠?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마 타지에 갔다가 오신 분들은 교회가 변한 모습을 이전에도 보셨던 분도 계시지만은 교회가 그래도 깔끔하게 예쁘게 본 교회가 변해가는 모습 보면은 고향을 떠나셨던 분들은 아마 좋아서 또 기쁜 마음을 가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회에서도 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할 당시에 포틀랜드도 있었고 또 버지니아도 있었는데 포틀랜드라는 지역이 미국에서 또 이렇게 자연 보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시간이 너무 오래된 지역이었지만은 뭐 미국은 건축이나 이렇게 환경 유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출타하신 분 오셨길래 제가 좀 생색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참 아름답게 이렇게 바뀌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또 출타하신 분들도 참 많이 헌금해 주셨거든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성장하는 대구 영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추석 때는 뭐라고 인사해야 됩니까? 네? 그냥 인사하겠습니다. 자,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지금 계속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타지에 오신 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거의 모두가 읽고 계시는데 지금 신약을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읽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의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저는 이 관점으로 또 예전에 이 마태복음 이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또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을 나눌까 또 명절을 통해서 고향에 오시는 분들과 또 새롭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 마태복음 읽으시는데 어떤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마태복음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400년의 공백기를 지나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시켜드리는 개념의 마태가 개념을 잡았습니다. 마태가 있고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는데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대해서 지난주도 설명을 제가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마태는 예수님의 뭐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오예배 참석하신 분 설교와 증거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가는 뭐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많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의사인 누가는 표현과 또한 비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해 놓았다. 좀 특색을 가지고 보시면은 같은 관점이지만은 기자가 어떠한 성향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눈이 반쯤 감기신 분이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도 오전 예배 아니면 또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어서 마태복음은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면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건너오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으시다가 오셨다는 그런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바로에게 내 백성, 내 장자라고 이스라엘을 선포하신 내용과 연관시켜 보시면 아하 그렇네라고 조금 전에 생각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렇게 구약과 연결시켜 나가면서 서론을 시작하게 되고 본론은 설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섹션을 나누면 한 세 파트로 나누지만은 구체적으로 나누면 한 5개 정도 됩니다. 왜 5개일까요? 연관시켜 보면은 모세오경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5개로 주셨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연관을 시켜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으시겠나. 이렇게 뼈대가 굵어지면서 예수님 순환과 고난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설명 이상 끝. 마태복음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말씀을 쭉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 은혜, 옆에 분 인사합시다. 고난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저를 보시고 크게 고백해 봅시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바다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갔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태풍을 만나는 그 내용,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시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태풍이 몰아치고 또 근심 걱정이 있고 자녀들이 왔습니다. 동현이가 보입니다. 안 보시던 분들이 너무 많은데 또 다른 분은 말씀드리면 부끄러우실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오면은 너무 기쁘고 또 그러나 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읽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또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이런 걸 많이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가정에는 우리 모든 배에는 태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내 삶에 과연 어떠한 적용을 해야 될는지를 좀 적용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절 안 올려주셔도 됩니다.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기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바다를 생각해 보면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좌절 그리고 인생의 이 문제들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는데 태풍이 오고 파도가 온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태풍이 있습니까? 풍랑이 있으신가? 있을 겁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제가 특기가 옆에 사람 시키는 겁니다. 풍랑이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부부가 쳐다보면서 하면은 풍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풍랑이 오면은 자 보십시오. 이 인생의 배를 타게 되면은 널리 풍랑이 이 큰 풍랑이 지나가면은
이제 좀 괜찮겠지 싶지만은 앞으로 더 큰 풍랑이 오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풍랑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발견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풍랑을 만나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꼭 이 본문을 통해서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차일까요? 믿음의 차이라고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역경 중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고난 중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역경 가운데 늘 은혜가 충만합니까? 아니면 한숨이 많아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만난 제자들을 실패를 오늘 우리가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꾸지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꾸지람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제일 먼저 한 행동에 대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자기들 안중에. 그런데 태풍이 몰아칩니다. 어떤 감정이 제일 많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시켜놓고 제가 기침이 자꾸 나서 트릭이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설교자의 요령인데 기침이 자꾸 나서 죄송합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탁 떼질 않았더니 자꾸 목이 간질간질해서 용서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느꼈던 건 두려움입니다. 우리 서울 세댁도 와 있습니다. 애가 둘인데 세댁은 아니죠. 본인이 누군지는 알 겁니다. 현재 집사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지금 듣고 계시는데 강남구 서초 쪽입니까? 오시는 분들이 사투리를 들으면 어떨까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찬수 형도 사투리 잘하더라고. 좀 서울 가서 좀 바뀌었나 보니까 똑같이 사투리를 하고 내보다 더 많이 하더라고. 아, 은혜가 되구나. 저기 사랑의 교회 목사님도 안 바뀌더라고 사투리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폭풍을 만났을 때 두려움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두려워 맙시다. 두려워 말라고 해서 두려워 안 하겠습니까? 남편도 두렵고 제가 나이가 드니까 아내가 두려워지더라고요. 그거는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고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설거지하려면 해야 되고 자 이게 모두가 두려워지는 것은 그래서 왜 이렇게 어릴 때도 두려움이 없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왜 이렇게 집에 있는 분이 두려운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두려움은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두려움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두려운 것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두려웠던 기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동남아로 제가 어떤 일이 있어 갔었을 때에 보기에는 한 110년은 된 건물이었어요. 너무 오래된 건물에 제가 거기 7층인가 6층인가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 가는데 엘리베이터도 이걸 타도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저 혼자 탔어요. 아니나 다를까 6층에서 섰어요. 야 그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탈 때도 이거 그냥 계단도 너무 허술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게 삐그덕 올라가더니 6층에 턱 서니까 이게 저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관리하는 사람은 매일 있는 일이라서 별로 그게 걱정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인터뷰에 다행히 돼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때 help me 하고 계속 눌렀겠죠. 진짜 한참 있다가 관리한 사람이 올라와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걸 밖에서 열더라고요. 이렇게 여는데 조금 였는데 제가 손을 확 집어넣었습니다. 그분 손잡고 살려달라고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분이 조금 냈는데 이게 중앙에 걸려가지고 이 바닥도 아니고 이 공간 떠 있는 공간에 제가 머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때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두려웠다 그 말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것 그리고 어려웠던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때 그 두려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영화를 보고 참 은혜를 받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깊이 공감을 했던 조수 영화였습니다. 1편 나오고 2편 나오고 결국 그거 보고 나는데 바닷가를 못 들어갑니다. 제가 부산 쪽의 출신입니다. 해운대 외가가 전부 다 해운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이 너무 많이 지어졌지만은 저희 외가 집이 전부 다 바닷가 쪽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수영복도 필요 없습니다. 팬티만 탁 입고 탁 뛰어가면 해운대 바다 수영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수영을 좋아하는데 조수 영화를 보고 난데 아이고 앞이 잘 안 보는 바닷가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다 물어보면 두려움 다 하나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계속 짓누르고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죠? 남은 여생도 두려움이 계속 생깁니다. 자식이 어떻게 될까? 또한 앞날이 어떻게 될까? 뭘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데 오늘 제가 두려움에 설명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제일 먼저 엄습해온 게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고 있고 습관적으로 어떤 두려움에 내가 좀 잡혀 있는지를 좀 잘 한번 생각해. 부부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살고 직장 문제 언제 또 잘릴 줄 몰라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 항상 모든 게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에 또 모든 상황에 배를 탈 때에 우리가 가장 겪게 되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겪게 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본문의 흐름입니다. 자, 태풍을 만났습니다. 죽는다고 난립니다. 죽는다고 난립니다. 우리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먼저 생겼던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좋은 직장이라고 갔다고 들어갔는데 이게 온전히 태풍만 있는 직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지라고 만났는데 안 만났으면 좋아할 뻔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뭘까요? 본문을 잘 보시면은 이 풍랑 가운데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해야겠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예,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렵죠? 두렵습니다. 예,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예, 주중에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경호 목사님, 내가 참 우울증이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도 우시더라고요. 계속 눈물도 흘리면서 딸아이가 미국에 유학 가서 오래 있다가 왔는데 잠시 한국에 나왔는데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머리를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지금 병원에 들어가는 바로 전날 저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사모가 같이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인생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잖아요. 이런 인생의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배에 누가 타고 계실까요? 23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2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3절입니다. 시작. 예, 아멘. 배에 누가 오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르셨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 배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어떤 분은 얼굴을 보면은 예수님은 안 계셔. 옆에 분에게 힐끗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저분의 얼굴에 예수님이 계신지, 저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신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 친구 삼지 말라는 분이 계세요. 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면 돈 이야기가 마지막이야. 부부가 이야기하는데 항상 돈 때문에 끝난다면 잠시 하루 동안 말씀 안 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부부가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베네 똥 이런 가방 이야기한다면 하루 동안 이야기 안 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관심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형제들과 이야기가 참 감사한 게 항상 예수님이라, 항상 하나님이라.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때문에 이야기를 이야기했다가도 이 모든 게 해석이 예수님으로 해석이 돼. 항상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가족들이 모일 겁니다. 네 직장 어떻니? 또 집 산 것 어떻니?
또 사귀는 사람 어떻니? 이게 결론이 아니라 집도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 만나는 사람도 예수님과 연관되는 거고 하는 일도 예수님과 연관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꾸지람할 게 아니라 진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야기 가운데 남편의 이야기 가운데 늘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아내의 이야기 가운데 늘 먼저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진짜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난립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상황이 나를 장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들이 나를 먼저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이든지 예수님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면 예수님 보이십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던가요? 남편과 아내가 주여 하면서 싸우지는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며 깔찌 뜯는다는 것은 서울분들 그냥 손톱을 날카롭게 세워서 얼굴을 긁는다는 게 깔찌 뜯는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습관, 제가 지난주에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모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오늘 늘 우리가 이 제자들의 배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은 얼마나 예수님을 모셔봤는지 내 입에서 예수님 말씀이 나왔는지 제가 유치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된장찌개 먹을까요? 김치찌개 먹을까요? 주님 오늘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오늘 남편 깔치 뜯을까요 말까요? 밥상을 엎을까요 말까요? 다 물어보십시오. 왜 늘 예수님이 옆에 계심을 이게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말 가운데 그 예수님을 먼저 모시는 이 배에 예수님이 먼저 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 은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꾸지람하십니다. 뭘 꾸지람하셨을까요? 파도를 꾸지람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꾸지람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꾸지람하실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는데 예수님 전혀 관심 없이 살아오셨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합니다. 힘이 드는 것은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직장 그만두길 수밖에 없고 췌장암이 걸려서 지금 7년 이렇게 돼도 살아있는 저희 누님이 있습니다. 그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3기 4기입니다. 췌장암이 살아있기도 좀 드물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한 0.01%의 췌장,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 누님한테 그런 말씀, 수술 들어갈 때 누나야 지금 가서 네가 나오든지 들어오든지 이게 상관없다. 그런 말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거 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바뀌어서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야 돼.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네가 지금 내 못 만나도 또 들어가서 못 나와도 괜찮아. 그래 지금 네가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마지막 그 수술하고 들어가면서 룰루랄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야 살아나와서 지금은 매일 그 주님을 찬양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살아남는 거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두 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네 자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 어떠한 풍랑을 만든 인생의 배를 타고 있더라도 이게 흔들리더라도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통제를 받고 은혜의 통제를 받고 기도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제를 받고 거기에 집중할 때 어떠한 배가 요동을 치더라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KTX를 타고 내려올 때에 멋진 기아집에 큰 불독이 매달려 있습니다. 기차를 보고 왕왕 짖습니다. 작품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차에 내려서 그 개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개를 푼다고 한다면 절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런 KTX를 타고 하면서 모든 풍랑들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아니 주님의 기차를 타고 우리가 천국을 해서 달려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어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이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 잘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꾸지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올려주시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올려주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예, 빨리 안 돼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 부문의 말씀 올려주십시오. 10장 28절 올려주시면 금방 안 올라갑니까? 예, 왜 안 올라가지? 10장 28절 안 올라가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서먹해졌습니다. 갑자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근데 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는데 뭘 두려워해?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뭘 두려워해? 그리고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야 돼.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 진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동현아? 지금 안 걸려 넘어졌어 지금. 데이트를 하고 알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해야지. 뭐 모르는데 뭐 누가 있다 카더라 그럼 결혼합니까? 아니다 말입니다. 알고 이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데이트를 깊이 해야 돼요. 내 아픈 것도 나누고 좋은 것도 나누고 즐거웠던 것도 나누고 이렇게 공감이 돼야 되는데 부부보다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내 아내보다도 평생 살았던 아내보다도 성령님이 내하고 더 가깝다라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걸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이해를 좀 필요하신 분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 공감이 계속. 오늘도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애들 핸드폰 던져주면 귀신이라 귀신이라는 거 이런 귀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들면 조작하면 금방 알잖아요. 성경을 던져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면 이게 다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직 멀다라는 이유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젊은 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 같은 배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꼭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빠지면 자기들만 빠지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책임지는 인생입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 인생 당신 거 아니요. 예수님 책임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내려가기 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배도 예수님이 타시고 따라간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게 내가 아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해야지. 우리는 전통적인 가장 보수적인 고신교단입니다. 여러분 고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세상 앞에서가 아니에요. 남편 안에 가장 무서운 아내 앞에서도 아니에요. 자녀 앞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옆에 저를 보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은 매일매일 심판대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오늘 심판받는다 생각하시는 게. 제가 목소리 좀 커지죠? 나긋나긋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울 분들이 지금 많이 오셔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 그날 기약하지만 오늘 내가 심판받는다. 오늘 하루의 삶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어떻게? 오늘 내 삶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은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늘 예수님을 모시고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상황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늘 예수님을 먼저 모시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고 또 인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깨우셔야 됩니다.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지그시 감고 계셨는지 자는 척을 하신 제가 보니까 쿨쿨 주무신 것 같아요. 왜? 이 친구들 믿음을 테스트 해보시려고. 예수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깨우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아이고 내가 니한테 뭐 할 게 하나도 없구나. 네가 문제 생기면 돈 걱정하고 자녀 문제 생기면 자녀 너 혼자 다 하네. 내가 할 게 없구나라고 주무시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놀랐죠? 주님! 자꾸 옆구리 찌르세요. 주님! 저 원수덩어리 저거 어떻게 할까요? 남편을 원수덩어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주님! 우리 자식 자꾸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중앙으로 모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쁘죠 자녀들이? 그 자녀도 하나님 겁니다. 자녀들 쳐다보지 마시고 그 자녀 뒤에 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눈 뜨면은 우리 밭을나고 그래. 아버지가 눈을 뜨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그걸 자녀를 보는 게 아니라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보는데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름을 붙잡고 계시는 것, 그 계속 기도하며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료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파도를 이기려고 한계를 넘으려고 안간힘을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함께 합시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나 좀 책임져 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는 그 순간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충 해도 뭐 예수님 안 계셔도 내 될 것 같습니다. 잘하면 해봐라. 웃으라고 드린 말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진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설교 마치고 나가면 예수님 다 잊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상황까지 나를 밀어붙여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 폭풍을 좀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저 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요나 같은 환경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끌고 산에 올라가서 죽일 수 있는 그 환경을 달라고까지 기도하는 게 이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절대로 그런 일이 나에게 없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재미없는 신앙일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환경 주십시오. 나도 다니엘처럼 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자굴에 그 돌 앞에 막고 있는 그 돌덩어리를 탁 치웠을 때, 그 사이로 나를 탁 밀어 넣었을 때, 그 돌이 콱 굴러떨어져 탁 막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절대로 저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이 평안인 거예요. 오늘 이런 개념에 이 어떤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에 인사합시다. 폭풍이면 주님 만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동네에 아주 유명하셨던 70대가 넘는 흑인 백발의 성격이 아주 독하고 악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갑자기 주일날에 급한 걸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도님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무슨 문제 났다. 저 양반이 지금 교회 불편을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러왔다고 했는데 새가족 등록을 또 가시네요. 그래서 무슨 뭐 일이 있나, 모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는데 듣고 보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의 큰 심경의 변화가 있어요. 조카가 있는데, 아주 젊은 30대의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의 아내가, 조카 며느리가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했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던 그 남자 조카가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조카의 죽은 장례식에 우리 성도들 가서 막 위로하고 할 때에 거기에 그 할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세상적으로 꼬장꼬장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괴롭게 하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모든 교인들이 와서 이 교회에 장례를 치르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야, 나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나 봐요. 장례식 때 이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7, 8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세상적인 관념이 꽉 바뀌었던 사람은, 그렇게 교회 보고 욕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날 이후로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날 이후로 수요기도에 나옵니다. 철야 나옵니다. 오전 오후 다 드리고 갑니다. 야, 저는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나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가능하겠더라.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이 변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크게, 변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남은 여생 잘 섬기사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분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태풍에 정신줄이 나갔다가 이제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라고 말할 때가 참 이게 축복되는 은혜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풍파가 여러분 인생에 닥쳐오더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배는 예수님이 타고 있다. 부부가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문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 오신 분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돈 없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옆에서 내 필요를 니들을 도와주는 그런 채워주는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건강이 이렇네요. 아멘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가 멋지게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안 되네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이런 자세가 오늘 여기 계시는 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에게 꼭 그런 신앙이 장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아멘. 이분단만 아멘. 예. 이분단은 안 시키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영역 안에 얼마나 깨어 계신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형제들 모이면은 불편한 게 많아요. 또 십자 붙은 사람들 만나면 피곤합니다. 예. 웃어주세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풍랑이 있고 그런 폭풍이 있어도 계속 가십시오. 그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죠. 예수님을 보여주시란 말입니다. 계속 그런 훈련이 되면은 내성이 강해져.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어디를 가도 예수님께 물어보고 다른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환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을 만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가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이런 상을 다 좌지우지하시고 붙잡고 계심을,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못 봐서 그렇지, 내가 자꾸 문제만 바라보아서 그렇지 어떠한 일도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우시면 되겠습니까? 연휴 기간에 예수님 깨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만을 인정하십시오. 차가 막혀도 예수님 인정, 얹혀도 예수님 인정, 누구를 만나도 먼저 예수님을 자꾸만 인정하는 훈련을 돼요. 자기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자기 불평을 먼저 말해서는 안 돼요. 자기 감정을 드러낸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늘 모시는 훈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돈도 여러분 문제거리도 권력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자꾸만 가로막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그게 두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눈에 두려움이 조금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루 종일 그 문제를 늘 생각해도 예수님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벗어나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고 어떻게 배가 넘어질라 하더라도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시는 걸 아는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주무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 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불거지면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불거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유, 이해가 많이 되셨나 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무신다는 것은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주님께 생명을 드려버리잖아요. 요나 보십시오. 스데반을 보십시오. 믿음 있으면 전부 다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딴 데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경쟁의 대상자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쟁의 대상은 스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쟁의 대상은 모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수준을 올리십시오. 주님을 깨우십시오.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걸 경험하는 것, 저는 남은 여생 꼭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이런 작정과 결단이 명절을 맞이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대통령의 지시로 그쪽 장관쯤 되겠죠. 대표와 우리 대표가 두 명 만나서 어느 룸에서 정말 긴밀하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면담은 3일 동안 두 명에서 했는데 이 두 명이 대표겠습니까? 저쪽은 저쪽 위원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두 명은 이쪽 대통령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코치한 사람이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다 듣고 있습니다. 다 함께 듣고 있는데 잘못을 그쪽에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 입장에 맞지 않으면은 대통령께서 나오라고 했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배를 타고 있는데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나오라면 나오는 거예요. 내리라면 내리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은 오늘 여러분 가족 관계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었어도 안 되고 아내가 되었어도 안 되고 손주가 되었어도 안 되고 어떠한 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이런 영역이 계속 넓어져야 이게 진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 지시 따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가시는, 우리 신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되지, 신약을 읽으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색깔을 칠해가면서 예수님 들어주세요, 내 마음은 모릅니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삶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신약 읽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업을 하는 경우 확실한 신분 보장과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동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그분이 나를 딱 붙잡고 자기 아들의 목에 칼을 꼽으시면서 그 피로 나를 살리신다, 이거 내가 깜짝 놀라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분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눈빛을 보고 그분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있는 것, 나를 안 놓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이 경험을 해버리면 절대로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 믿음이 회복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깨어 계실 줄 믿습니다. 늘 예수님, 내가 늘 주님께 말씀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늘 내 안에 깨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일 하지 마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지시할 때 내리라면 내리겠습니다, 말하라면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서 오늘 우리가 타고 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인생의 남은 여생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인생 풍랑입니까?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 말 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예수님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늘 주님께 내 삶을, 내 순간순간을 맡기는 훈련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서 주님 붙잡고, 주님 내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또 출타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나왔고 또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돈이 중심이 되어서, 성공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게 중심이 되어서, 내 가진 것이 중심이 되어서 혹시나 주님 내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원망 바라보고 절망 바라보고 좌절 바라보니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울었던 것 용서해달라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고 주님 내 안에서 일어나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남은 여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꼭 누리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풍랑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풍랑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본다고 늘 예수님이 내 배 안에서는 주무시고 계시는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되면 주님이 계셨지,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때는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내 배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경험이 우리 인생의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배는, 우리 인생의 배는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운전하십니다. 고백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방문 중인 우리 모든 가족들과 형제들과 자녀들 두 손들어 꼭 축복하여 주시고, 출타해서 또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을 배의 중앙에 모시는 자녀들 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님의 백성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이제 주님을 모시고 출발하겠습니다. 늘 깨어 계시는 주님, 아니 주님을 주무시도록 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늘 주님을 깨워서 주님 내 배를 운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겠습니다. 그런 작정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은 나를 희생하네. 슬픔과 근심과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정부하리라 이며 서해 아침 동떨 때 주 만나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성으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시고 또 가족을 찾으신 우리 타지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다시 돌아가시더라도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자녀분들 되시고 또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이 명절 또 하나님 섬기면서 또 지낼 때 큰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타지에 계시는 자녀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또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운전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영남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가정과 그 가정의 모든 자녀의 가정이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은혜가 충만한 가정, 잘되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손대대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귀한 헌물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헌령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들어진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 말씀 붙잡고 내 배에 내 인생에 주님 운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고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송 함께 찬양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교회로 하나 되어 모인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네. 가서 제자 삼으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세상에 선포하라. 연함이란 반석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섬기라 사랑하라 말씀하셨네. 하나님의 교회 대구 영남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아낌없이 나눠주는 찬양이 넘치고 기도하는 대구 영남교회